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매번 설교를 하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네. 주일 예배가 훨씬 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주일 예배는 이제 목사님의 배려로 해왔고 또 미스바 기도회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입도 막 얼죠 지금요. 네, 힘듭니다. 네. 저희는 6월 미스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주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길이 정말 맞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자녀의 취업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출산 문제, 끊이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수십 년간 기도하지만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먼저 선포하고 나서 2절입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믿음의 조상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밤낮 없이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루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내 안에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읽었던 이 15장 7절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이 가지는 모든 영양분과 수액을 이 줄기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말라 죽게 되죠. 이 가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11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입니다 시작.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밤중에 어떠한 친구가 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줄 것이 없어서 옆집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중에 지금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를 그대로 재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당신의 집에 떡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세 덩이만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귀찮아, 딴 데 알아봐, 이렇게 말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끝에 하겠느냐,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참 무례하다. 밤 12시야. 애들은 자는데 왜 노크를 하지? 예의가 없네. 그래서 난 떡 줄 수 없어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중동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동 안에는 어떠한 문화가 있냐면 여행자나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에게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환대법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의나 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 고대 중동에는요, 이 광야나 사막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나그네는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나그네를 환대한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도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명예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마을에 갔는데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럼 이건 공동체적인 수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치나 심지어는 보복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지만 저는 창세기 18장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입니다. 시작.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알았던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봤는데 사람 셋,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급히 지금 자신의 장막 안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본인은 무엇이라 칭하냐면 나는 종입니다.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여호와임을 깨달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 나그네를 존귀 여기는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그네를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인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모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그네 환대법에 의하여 내가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 본문, 손님에게 빵을 대접하겠다, 이 친구의 간청은 당시 문화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무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문의 수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였던 너희를 존귀하게 여겼지,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나그네 접대하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이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표현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이 밤중에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 빵을 주는 이유는 네가 나랑 친구라서 주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이 간청은 합당한 간청이죠. 합당한 간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청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한 간청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응답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천사들은 곧장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까? 라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쟤도 이제 다 컸는데 성인이잖아. 그리고 제가 스스로 좋아 보이는 땅으로 지발로 갔는데 난 아무 상관없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6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 이 안에 의인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같은 사람인데 감히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만약에 50명 중에 5명이 모자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45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5명 혹시 모를까 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여기서 끝내야죠. 제가 얼마 전에 중고거래를 하는데 5,000원의 물건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톡이 오더라고요. 4,500원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팔렸던 물건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오시겠어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지나더니 혹시 4,000원에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단했어요. 네. 물건을 계속 깎으면요 화가 나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 하나님, 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죠? 하나님, 혹시 45명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혹시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히 죽기 아래입니다. 20명 안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겠습니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기도였죠. 누군가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게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을 10명을 찾지 못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을 엎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룻을 그들 중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무척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간청, 무례해 보이지만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간청을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알고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어떻게 5만 번을 받았는지 기도 노트에다가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될 때마다 이것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52년 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1844년 11월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조지 뮬러가 회심하기 전 자신의 친구 5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날짜입니다. 하나님, 이 5명의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18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친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친구와 곧 세 번째 친구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은퇴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하는 그 자리에 우연히 이 네 번째 친구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합니다. 1897년 9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끝내 5번째 친구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죠. 이 조지 뮬러의 부고 소식을 들은 이 5번째 친구,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조지 뮬러가 당신을 위해서 52년간 기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마지막 5번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모든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5번째 친구가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간구하는 것입니까? 혹시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누구를 생각하사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요구대로 다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낙심하지 마시고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